오늘 10월 셋째 주일입니다. 이 아름다운 주일 아침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주일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총이 풍성히 임하시는 귀한 한 주간, 복된 한 주간이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 모두 묵도하심으로써 10월 셋째 주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에게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옵나이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주일 예배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사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한 주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 아침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시간과 힘을 허락해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감사의 제목들로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구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족했던 저의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를 눈과 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범죄와 자범죄에서 벗어나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후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능력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히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배드리는 각 심령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또한 각 처소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감화감동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속사람이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한 한 공간에서 예배할 수 없사오나 거룩한 영적 유기체인 우리가 서로를 위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건강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뿐 아니라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고난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님, 지금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그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며 강건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강건케 된 몸과 마음으로 더욱 주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게 하여 전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영안을 밝게 비춰주시며 주신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한 말씀대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중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또한 저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 9절,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옵나이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139편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내가 주님의 영을 떠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도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어디로 피하리이까? 피할 곳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가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계속 이어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무슨 뜻입니까? 하늘은 높은 곳입니다. 영광된 곳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울려 퍼지는 천국입니다. 즉 내 인생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때,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 사람들로부터 영광받을 때, 그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스올이 무엇입니까? 땅 밑바닥입니다. 어둠과 고통이 가득한 곳입니다. 즉 내 인생에 내가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내 인생에 어둠과 고통이 가득할 때, 그때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삶에 어떤 상황이든지. 인생은 굴곡이 있습니다. 내가 정점에 있든, 내가 바닥에 있든, 어디에 있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계속 이어 9절 1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바다 끝, 무슨 의미입니까? 바다는 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치는 곳입니다. 바다는 예나 지금이나 위험한 곳입니다. 지금 과학과 기술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업에 온갖 안전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늘날에도 그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직업 가운데 가장 사망률이 높고 사고가 많은 직업이 뭐냐면, 믿어지지 않겠지만 어부입니다. 여러분들 금방 머릿속을 그거 경찰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경찰관, 그분들은 임무 수행 중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적잖이 계신데, 그런데 그때마다 대부분 대서특필됩니다. 그래서 경찰관 분들이 이제 그 라인 오브 듀티 임무 중에 어떤 일로 이렇게 세상을 떠날 때마다 우리가 금방금방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엄청나게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미국 내 통계를 통해서 이 직업별 사망률을 보면 그 단위 인원당 직업별 사망률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오히려 농사 짓는 농부, 굉장히 평화스럽게 보이죠? 농사 짓는 농부가 이 직업 작업 수행 중에 사망률이 경찰관보다 그 똑같은 단위 이 인원수에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가장 위험한 직업군은 예나 지금이나 부동의 1등이 뭐냐면 역시 그것은 어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바다 끝, 그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위험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바다인데, 그 당시의 기준으로. 그런데 그것도 바다 끝입니다. 내가 거기에 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내 인생이 지금 최악의 상황이란 뜻입니다. 전후 좌후를 돌아볼 때 이건 막힌 것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막혀 있으면 괜찮은데, 이건 전후 좌후 어디를 보아도 흉흉한 파도가 불고 풍랑이 몰아치고 회오리 바람이 불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다 끝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 끝에 갔을지라도 거기에서도, 그 바다 끝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편 139편을 통해서, 그리고 곳곳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생을 살다 보면, 그리고 우리가 실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의외로 주님이 안 보이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심을 내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리고 제가 직접 목회를 통해서 보니까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언제 주님이 안 보이고 그 주님을 못 느끼냐 하면, 첫 번째는 마음이 낙심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신앙생활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할 때는
주님이 안 보입니다. 주님이 안 느껴져요. 요한복음 21장 3절 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 밤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낙심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인생살이 삶의 현실에 낙심하였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생활에 낙심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가득했던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열심히 믿어봤는데 주님 따라다녔는데 다 소용없구나. 신앙생활 한다고 그동안 힘만 들었네. 주님 따라다닌다고 정말 고생만 했네. 다 부질없다. 그들은 낙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마음이 낙심으로 가득 찼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즉 그들과 함께 계셨으나 오늘 이 말씀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왜 알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낙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함께 계신 주님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살이에서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이유, 그 방법, 그 상황은 다양합니다. 각자 다른 이유, 각자 다른 배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된 것은 우리가 낙심할 때, 특별히 신앙에 낙심할 때, 그때 주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낙심보다 더 큰 이유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음이 근심 걱정할 때입니다.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꿈에 본즉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오늘 본문의 야곱, 그의 마음은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광야를 방황하면서 그는 걱정합니다.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앞으로 나는 도대체 뭐 해서 먹고 사나? 이제는 사람들 만나는 것도 두렵다. 내 인생 실패했구나. 내 인생 끝장나버렸구나. 야곱은 지금 아까 시편 139편의 그 표현대로 바다 끝에 가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야곱은 비로소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셨구나.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바다 끝에 있었던 나와 함께 하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도 그렇고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마음이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면 주님을 못 보게 됩니다. 근심 걱정에 정말 빠져들게 되면 누가 근심 걱정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근심 걱정에 빠져드는 거지요. 그거 원해서 택해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현실적인 이유로 근심 걱정에 우리가 가득 차버리면 바다 끝에 가게 되면 이렇게 주님을 못 느끼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그것은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못 보는 첫 번째 이유, 우리가 낙심할 때입니다. 두 번째 이유, 우리가 근심 걱정할 때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그것은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을 때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두 가지 눈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눈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을 통해서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눈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눈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는 세상을 볼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눈으로는 우리의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눈이 가리워져 있으면 주님을 볼 수 없어요. 영적 세계를 볼 수 없어요. 주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은 누구냐면
엠마오길을 가는 두 제자입니다. 즉 성경 말씀에서 엠마오길의 두 제자라고 했을 때는 그들은 한때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2제자는 아니었지만 비록 그들은 적어도 주님의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육신의 눈은 떴는데 영혼의 눈이 그만 가리워져 버렸어요. 그러니 바로 곁에 주님이 계신데, 주님께서 같이 동행하고 길을 걸어 가시는데 그들 인생길에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못 알아보게 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주님인 줄 못 알아보고 있다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 이 엠마오길 가는 두 제자도 그렇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은 누구나 내 뜻, 내 생각, 내 주장을 앞세우면 영혼의 눈이 가리워집니다. 주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뭐만 보이고 뭐만 남느냐? 내 의, 자기 의만 보이고 자기 주장만 남게 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주장, 자기 뜻, 자기 생각에 그들의 영혼의 눈이 가리워져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고집과 편견과 그리고 편협한 사고, 남을 정죄하는 시선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늘 주님과 함께 있으면,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주님 굉장히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이 누구인지를 못 알아봅니다. 그들 곁에 있는 주님께서 정말 우리 인생을 구하기 위한 구세주인 줄 전혀 못 알아봅니다. 그들은 무엇에 실패한 것입니까? 그들이 뭐 몰라서 그랬나요? 그들이 실패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의 영혼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프랑스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 있어서 정말 우리 모두 뉴스를 보신 분들은 놀랬지요. 학교 역사 과목 그 선생님, 그 교사가 세상에 길거리에서 산채로 목이 잘려 죽는 그런 엄청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범인이 누구냐 하면은 그 알라 신을 믿는 이슬람 교인이에요. 적어도 이슬람 교인, 종교인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그냥 이슬람 교인에서는 신실한 종교인이었겠죠. 그들 가운데는 믿음 좋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을, 그것도 학교 선생님을 산채로 목을 잘라 죽이면서 외친 말이 뭐냐면은 알라는 위대하다. 그들의 신은 위대하다. 그걸 외쳤어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과연 그 알라 신이 착한 일 해라, 선하게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는 코란에 온전 그런 뜻이거든요. 평화롭게 살아라. 그런데 그 알라 신이 과연 살아있는 사람을 목 잘라 죽이는 그런 행위를 원했을까?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 생각이지요. 그건 그 사람 뜻이지요. 이렇게 사람이 누구나 내 뜻, 내 생각, 내 주장에 그냥 집착해버리면은 자기 뜻을 하나님 뜻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눈이 가리워져 버리니까. 불행한 것은 기독교 역사에서도, 그리고 오늘날의 이 교회에서도, 특별히 이민사회 이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눈이 가리워. 내 뜻, 내 생각, 내 주장에 눈이 가리워지면 주님이 안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실패가 바로 그것이었고, 정말 살아있는 그 역사 과목 선생님을 목 잘라 죽이는 그 이슬람 교인들의 실패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눈이 가리워질 때 주님이 안 보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못 보고 주님을 못 느끼는가? 첫째, 마음이 낙심할 때입니다. 둘째, 마음이 근심하고 걱정할 때입니다. 셋째, 마음이 오직 내 뜻, 내 생각, 내 주장으로 영혼의 눈이 가리울 때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주님을 못 보고 주님을 못 느낍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럼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면 그럼 대안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주님께서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심을 내가 과연 느낄 수가 있습니까? 성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째, 우리는
우리는 주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내 심령이 주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을 원해야 합니다. 시편 107편 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기에서 사모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그 지친 탕자가 아버지 집을 찾듯이 이렇게 간절하게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 성서는 사모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그 영혼의 만족함을 주십니다. 사모하는 영혼, 그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님과 함께 하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 제일 처음 해야 할 일은 주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낙심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주님, 혹시 내 심령의 눈, 내 영혼의 눈이 가리워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왜 이리 주님이 안 보입니까? 주님 오셔서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냥 주님 오시옵소서 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해야 할 분명한 행동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할 것은 뭐냐면 주님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것도 정기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시편 5편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구체적인 시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침이 어떤 시간입니까? 하루의 첫 시간입니다. 그 하루에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하루의 첫 시간을, 아침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기도하게 됩니다. 시편 143편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다. 하루를 시작하며 그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까는 기도한다고 얘기했었죠. 주님께서 아침에 내 소리를 들으시는군요. 주님, 내가 주께 기도하옵나이다. 근데 이번에는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그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고 유지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함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 바쁘지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드려야 하고 대화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화의 심오한 내용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저 대화의 양,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냥 하다못해 시시콜콜한 얘기라도 그저 이야기를 많이 하고 대화를 많이 하면 그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갑니다. 주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좋은 영적 관계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이야기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심오한 신앙 고백 아니에요. 시시콜콜한 이야기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들으십니다. 또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시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하루에 일정한 분량의 시간 단 30분만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주님께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그 시간을 주님과 함께한 우리의 노력, 구체적인 노력,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안 보면 사람도 멀어져요. 주님도 안 보면 멀어집니다. 그런데 그 주님 보는 거,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영적인 시간을 우리가 같이 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요즘 팬데믹입니다. 팬데믹이 뭐냐면 많은 성도님들께서 사실 되게 혼자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혼자 계시는 분들은 사실 제가 좀 마음으로 그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이렇게 계시다 보면 자꾸 움직이기도 싫고 그러다 보면 몸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다 보니까 예배도 뭐 안 드리게 되지요. 뭐 이러다 보면 믿음도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하루에 단 30분만이라도 방 안에서라도 그냥 왔다 갔다 움직이시면서 그냥 천천히 걸으시더라도 그냥 맨손 체조로 하다못해 그냥 팔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도 그냥 이렇게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이렇게 반드시 몸을 움직이며 운동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몸의 건강이 지켜져요. 영적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일 묵상을 합니다. 제가 그 시간을 30분을 잡고 있어요, 보통. 그 이유가 있어요. 하루에 아침에 그 아침 시간 30분을 우리가 주님을 위한 시간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30분 동안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그 시간이 뭐냐면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일부러 시간 내는 거예요. 일부러 기도하는 겁니다. 일부러 말씀 나누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그래야 주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사모하자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한 시간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좀 비슷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주님을 위한 공간, 주님을 위한 공간을 만들자는 겁니다. 우리 인생살이는 되게 시간과 공간이 같이 갑니다. 약속을 할 때 몇 시 어디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정하잖아요. 시간과 공간은 같이 엮어져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내용입니다. 내 마음에, 내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거할, 주님께서 계실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곳에 주님께서 와서 함께 계시지요. 빌립보서 2장 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마음을 비웁니다. 내 마음이 세상 것으로 가득하면 주님이 계실 곳이 없어요. 내 삶의 자리가 세상을 향한 그 모든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거기 주님이 계실 곳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으로 가득 차면, 내 마음이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면, 내 마음이 내 뜻, 내 생각, 내 주장으로 가득 차면 주님께서 계실 공간이 없어요. 우리가 비워야 됩니다. 그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우리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여기서 비운다는 것은 뭐냐면 비워서 주님을 위한 공간, 그 주님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위한 시간,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래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공간을 만들려니 비워야 합니다. 비우려니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비우는 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가, 그 버려야 될 그 물품의 목록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3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리고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 더러운 말,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말 중에 가장 더러운 말이 뭐냐면 그게 거짓된 말입니다. 사실 같은 말입니다. 거짓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있는 건 마음의 상태이고 또 이 입술의 열매들입니다. 이 입술의 어떤 그 말의 모양들입니다. 악독, 악하고 독한 것이란 뜻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악하고 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말이 악하고 독한 말을 쉽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노함, 성을 내는 겁니다. 그냥 막 성질 막 부리고. 분냄, 사람을 미워하는 겁니다.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남을 함부로 욕하는 거지요. 이것을 모든 악의가 뭐냐면
악한 생각이란 뜻이지요. 우리 사람 마음속에 독버섯처럼 잡초처럼 이 악한 마음은 가만히 놔두면 그냥 막 자라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 버리라는 겁니다. 왜 버리는가? 이것들이 버려져야, 그 마음이 비워져야 거기에 주님께서 와 계실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간관계에서, 교회에서 왜 그리 고통이 많고 아픔과 상처가 많은가? 어찌 보면 바로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거짓된 부분, 더러운 말들, 악하고 독하고 성내고 노하고 분내고 떠들고 비방하고 악한 마음들,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 세상에 인간관계, 교회,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버려라.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영광이 가리우게 됩니다. 주님 안 보이게 돼요. 버려야, 그래야 주님께서 들어와 계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을 위한 공간, 바로 이 공간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첫째 우리 사모해야 되고, 그리고 둘째 우리 시간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셋째 우리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39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디에 가든, 우리가 하늘에 가든 스올 땅 밑바닥에 가든, 심지어 우리가 바닥 끝에 가든, 우리 삶의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신 주님을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 우리 사모해야 됩니다. 시간 만들어야 됩니다. 공간 만들어서 우리 마음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살아나가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특별히 요즘 팬데믹입니다. 혼자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세상과 단절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친구도 못 만나줘요. 가족도 잘 못 만나줘요. 교회 식구들도 지금 벌써 몇 달째, 반년 넘게 못 만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주님께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때로 낙심에 가득 찰 때, 세상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찰 때, 내 뜻, 내 주장, 내 생각으로 가득 찰 때,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을 위하여 시간을 내고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보호하신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는 그 은혜를 앞으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 너무 어려움 겪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이 시간 여러분께 광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10월 12일 안순자 장로님의 부근 박청원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를 예정대로 버지니아 페어팩스 메모리얼 파크에서 가족장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안순자 장로님, 우리 모두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정말 기둥 같은 분이시지요. 박청원 권사님 항상 조용하셨지만 참 이 말없이 교회를 사랑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조화를 보내드렸고, 또 제가 그 당일날 직접 전화로라도 제가 조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천국 환송 예배 다 끝나고 안순자 장로님께서 또 저에게 연락을 직접 주셨어요. 그래서 참 교회에 감사하다고 우리 성도님들께 교회 우리 안 장로님의 감사의 인사를 대신 전하여 드립니다. 이제 10월 하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매년에 있는 이 연례 행사인 탕회, 즉 교인 총회를 소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주 후 11월 1일, 11월 첫째 주일에 탕회, 이 교인 총회를 함께 우리가 가지고자 합니다. 대상은 등록교인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장소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이 우리 교회 사무실 주소인데, 이 사무실 옆에 좀 더 훨씬 큰 방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교인총회 모두 마스크 하시고, 그리고 띄엄띄엄 앉으시면서 교인총회를 11월 1일 11월 첫째 주일 오후 2시에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그 주소에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여기가 어딘가 잘 모르시겠으면 교통신에서 보내드리는 교회 발신 그 주소이고, 디렉션이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속회위원장 전영봉 권사님께 전화를 주시면 전영봉 권사님께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인총회에 이어서 우리가 금년에 임원회를 전혀 가지지 못했는데 또한 임원회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 오후 2시 11월 첫째 주일 교인총회 당회와 이어서 임원회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매주 생일 축하 사역을 하고 있는데, 김영보 권사님 우리 교육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장님 김영보 권사님이 요새 걱정이 지금 많으세요. 그냥 걱정이 터지고 있어요. 무슨 걱정이 이렇게 많냐면, 아직까지 많이 노력하셨는데 연락이 안 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일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 생일이라는 것이 조금 틀릴 수도 있고, 특별히 음력인지 양력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정확한 생신날에 우리가 함께 축하를 하고 싶은데 음력, 양력도 확인하고 싶고 날짜가 정확한지도 확인하고 싶어서 계속 온 교인분들께 전부 일일이 연락을 드리는데, 요즘은 모르는 전화가 뜨면 잘 안 받는 경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연락이 안 되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김현보 권사님 지금 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전화번호인데, 여러분께서 혹시 지금까지 김용보 권사님하고 대화를 못하신 분들은 한번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보 권사님께서 반갑게 받으실 것입니다. 한번 꼭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지금 저 전화번호로 이렇게 뜨면은 이거 김용보 권사가 나에게 전화하는구나. 그래서 그냥 그 전화 받으시면 김용보 권사님이 여러분과 반가운 대화를 나눠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일 축하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교우 소식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김용보 권사님과 대화가 안 되신 분들은 연락을 나눌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주 생신 맞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소개하여 올리겠습니다. 이해 장로님 10월 15일 생신 맞으셨습니다. 사실은 지났습니다. 지난주입니다. 늦었지만 우리가 함께 오늘 축하하며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해 장로님 정말 귀한 우리 교회 정말 상징 같은 그런 분이시지요. 10월 15일입니다. 박난식 권사님 10월 19일입니다. 우리 박난식 권사님 박춘원 장로님의 사모님이시고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교회를 섬기시는 귀한 성도님이십니다. 심연희 권사님 10월 20일에 또한 생일이십니다. 심상훈 권사님의 부인이시고 현재 재무부 회계부장 맡고 계시죠. 여러분의 헌금 관리를 정성스럽게 하고 계시는 귀한 사역자입니다. 우리 이해 장로님 10월 15일, 박난식 권사님 10월 19일,
시몬이 권사님 10월 20일 생신 모두 축하드리면서 우리 함께 축복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해 장로님, 박난식 권사님, 심연희 권사님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생일 맞이하여 생신을 함께 축하하며 우리가 축복하고자 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해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해 장로님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또한 손유득 장로님을 기억하게 되옵나이다. 두 분 손장로님, 우리 모두와 함께 교회를 시작하시며 우리 모두의 정신적인 기둥이 되어주셨던 손유득 장로님, 교회 상징이신 이해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두 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참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하여 주셨사옵나이다. 손유득 장로님의 영혼을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며 천국에서 영생의 영광에 참여케 하셨음을 우리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해 장로님, 지금까지 주님께서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셨사옵나이다. 손 장로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가지게 하시며 아름다운 결혼 생활 가지게 하시며 아름다운 일생을 지금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으며 아름다운 자녀들과 아름다운 손주들을 허락하여 주셨사옵나이다. 기도함나니 앞으로도 이해 장로님의 그 모든 삶의 날들을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삶에 더 큰 감사와 기쁨의 제목들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너의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 대를 거듭할수록 더해가는 은총의 분량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해 장로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이시옵나이다. 우리 장로님의 기도에 응답하여 우리 교회 더 주님 은총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박난식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박준원 장로님과 더불어 교회 창립 첫날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함없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따님이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박난식 권사님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남편 박준원 장로님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두 분의 가정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온 자손과 후손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난식 권사님, 박준원 장로님 그 온 가족과 후손을 위한 복의 근원이시니 그를 통하여 그 가정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 교회의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생수처럼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난식 권사님 기도하시는 분이 없나이다. 그의 믿음의 소원 간절한 기도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 가정의 평강이 그 자손과 후손 위에 그들의 꿈을 이루며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된 믿음의 후손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시민이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옵나이다. 가장 어려운 사역 중에 하나인 재무부 회계부장을 맡아 지금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섬기며 돕고 있사옵나이다.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신실한 사역자이옵나이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옵나이다. 마음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의 마음 중심을 보시어 그의 한결같은 마음, 신실한 마음, 변함없는 마음, 그의 진실한 마음 중심을 보시어 그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심상훈 권사님과 그 우리 두 분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가정 위에 언제나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더하여 주님의 햇살 같은 은총을 언제나 그 가정 위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두 분의 발이 행하는 모든 걸음에 동행하여 주시옵시며 두 분의 손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며 두 분이 바라고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국에 있는 어머님 또한 아들 가족과 오가는 그 모든 소식들이 늘 좋은 소식이 되게 하시며 언제나 기쁜 소식이 되게 하시며 항상 풍성한 감사의 소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사랑하는 이해 장로님, 박난식 권사님, 심연희 권사님, 우리와 믿음과 삶을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생일을 축하하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집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은 종밀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이 시간 봉헌기도와 축도와 더불어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오며 우리 각 가정에서 예비한 예물을 봉헌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 정성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리는 그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잔리와 사업정과 일터를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은총을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예물이 쓰여진 곳에 주님의 은혜를 또한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 가족들과 후손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 세우신 우리 교회 모든 행하는 사역과 공동체 위에, 우리가 두고 온 모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과 온 세상 방방곡곡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과 또한 그들을 치료하고 있는 그 모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치료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